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냥 중국의 변방에 있는 어느 노인분의 말, 그런 뜻이 되겠죠. 중국 어느 변방에 어느 노인이 있었는데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말이면 귀한 거예요. 그때는 자가용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을 할 때 이 노인은 꼭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며칠 지나갖고 그 말이 밖에 나갔다가 애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시대에 한 마리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했는데 한 마리 말 더 데리고 들어와서 두 마리가 됐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막 축전 보내고 꽃 보내고 막 난리 났을 때 그렇게 꼭 좋아할 것만은 아니야. 그게 또 나한테 흠이 될 수도 있어. 아니나 다를까 그 새로 들어온 말을 애주충지하는 아들이 그걸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냥 우환이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꼭 뭐 나쁜 것만일 수 있겠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정말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각 마을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징병돼가지고 거의 다 전사를 했죠. 근데 이 아들만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 대상에서 면제가 돼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재수가 좋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연초되면 다 뭘 봐요? 토정 비결도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신문 받으면 오늘의 운세부터 보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운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명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슬퍼할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좋아할 때, 교만할 때 시험도 예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실현해 갈 때 진정한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형적인 아주 사전에 나올 법한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10장, 창세기 50장 중에 10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셉이 갖고 있는 삶의 스타일과 삶의 역경과 환희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새로운 꿈과 비전과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았죠. 제가 한글로 자료가 없어가지고 영어를 했어요. 제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삶이기 때문에 색동원 입히고 그냥.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어렸을 때 꿈을 꾸는 거죠. 형들이 다 나한테 와서 절하고 하늘의 별도 집단도 다 나한테 절했습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말 외롭고 힘든 가운데 살았는데, 그 대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강제로 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지면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왕의 관원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대 해석대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죠. 그리고 살아나간 술 맡은 관원이 네가 최고야, 나를 살렸어, 내가 나가면 널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하고서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 2년이 너무너무 길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맨날 기다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갑자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과 풍년을 대응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예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교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중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의 삶이든 민족의 역사든 힘들 때 요셉을 보고 기쁘고 즐거울 때 요셉을 보면서 세옹지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 그 모든 고난과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어. 이런 신앙을 배우면서 새롭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45장 8절에 보면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놈이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거죠. 지금은 요셉이 슈퍼갑이고 형들은 아주 찌질한 형국이라 그냥 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이렇게 밝혔을 때 형들은 그냥 완전히 어이상실이었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오늘 45장 8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수십 년 세월 동안에 나는 너무 외롭고 지치고 절망의 바닥을 헤맸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고 또 좌절하고 그 인생의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기 온 것도 형들이 꼭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지하수와 같은 음성이에요. 우리가 불행을 당할 때도 원망스러울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실제로는 내가 한 것 같고 남이 나를 공경에 몰아넣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고백.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고백을 오늘 요셉이 들려주었고 그것이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무슨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은 나에게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분노에 차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에 있든 산꼭대기에 있든 실패에 있든 성공을 하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고 나에게 정확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뜻이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의지가 강했다든지 내가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걸 견딘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뜻이라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한 인창이도 갑자기 머리가 아팠고 우리 박 권사님은 또 암을 판정받고 수술도 하셨고 또 입원하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도 있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자녀들이 너무 속을 쓰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속이 시커멓게 탄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상황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는 나에게 아픔을 주셨든 좋은 것을 주셨든 그곳에는 다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깊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나의 인생과 역사의 저점, 최악을
새롭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상황에 매몰돼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역사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막스의 사회과학 이론과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그것을 뚫고 일어난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우리의 2017년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해 뜨는 거 보러 가실 거죠? 쨍 하고 해 뜨면 그냥 내 인생이 쨍 바뀝니까? 2017년도에 그냥 쨍 하고 새로 바뀔 것 같아. 해 뜨는 것만 보면? 해 뜨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나에게 희망의 새 희망의 새해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역사의 순간순간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 나를 슬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좋게 하고 나에게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다. 그 선하신 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2017년도 12시 0시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만큼 힘들었겠어요? 2017년인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셉보다 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의 스타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뜻에 따라야 되겠구나. 이 시간부터 하루하루 진행돼서 2017년도 1년 후에 또다시 이제 영상으로 보겠죠. 2017년도 우리가 이런 발자취를 가져왔구나 했을 때 1년 후에 나는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가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00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고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딱 1년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울려 나올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선하신 뜻이 내게 있다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